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나아만에게 주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 그대로 인생이 살아갔음을 기억해 본다면 나아만이라는 이 한 사람은 정말로 유쾌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예전에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받고 선교단체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회장직을 제가 할 때에 저희 회장단의 이름을 유쾌한 총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유쾌하게 생각하고 유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쾌한 총단이라고 지었었는데 그 말 뜻 그대로 이 나아만은 정말 유쾌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르게 살펴보게 된다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한 번도 쓴맛이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결국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1절이 말하고 있는 나병입니다. 사실 아람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중동 아랍 지역에서 가장 암울한 지역 중에 하나지요. 내전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주변의 강국들이 이 시리아를 자기네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질러놔서 시리아 난민만 몇 천만 명이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접경지대에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언어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히브리어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이 어족 자체가 비슷한 어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안에서 아람어를 이제 많이 쓰시기도 하셨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람어를 통상적인 용어로 썼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아람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이 외쪽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에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람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인들의 교역로였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중간에 아람어를 사용해서 많은 문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항상 늘 침략해왔던 그런 나라가 아람이고요. 이스라엘과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 그리 편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는 왕의 아버지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수의 나라 혹시 원래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가 아람의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를 봤을 때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전투 현장 가운데 있었으므로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전투 가운데서 나아만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절대 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람의 전쟁 용사였던 나아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요, 아픔이자 고통이자 근심과 문제와 염려였던 것이 나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적국이자 불편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사국가였기 때문에 이 강력한 강국에서 군대 장관이 자기 몸을 낮춰서 야, 내 병 좀 고쳐주시오 하고 찾아오는 것이 결코 나아만 입장에서도 자존심에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어느 거 하나 가릴 거 없이 어느 거 하나 문제 삼을 거 없이 어느 거 하나 내가 내놓을 거 없이 그저 그냥 무작정 자신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자 제발로 찾아온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 함께 어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아람 왕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때때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도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아람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물론 나아만은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자신의 전투에서 이겼던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나아만은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토록 죄인으로 살아갔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확증된 그 시점이 언제냐? 내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 이방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드러내십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이전부터 이미 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과 혹은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미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자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운 관계였던 이스라엘까지 와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유쾌함이었던 나아만의 이름이었지만 그는 나병 때문에 결코 유쾌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큰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일에 아람 가운데서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지만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만 해결되면 아마도 모든 인생 가운데 유쾌함만 남을 것 같은 그런 나아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은 이 나병이 고통이고 인생의 숙제인 줄만 알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줄만 알았던 이 나병이 결국은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아람을 몇 수십 번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은 나만의 인생 가운데 큰 걸림돌로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이 나병은 나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밤낮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데 도리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고통이 내 눈을 가리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간에 문제 때문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한 인생이었지만 나아만의 내부는 이미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병을 치료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것인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계집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은 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하인으로 일하면서 바라보는 소녀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하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인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인의 시각으로, 종의 시각으로 주인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자신의 주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내가 어떻게 끌려왔는데, 내가 이 전투에서 나는 일반 평민이었는데, 일반 시민이었는데 내가 저놈의 아람 때문에, 저 군대장관 나아만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기 주인을 저주하며 나아만을 저주하며 저거 봐라,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게 보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살게 보니 저렇게 병 걸리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시각은 너무나 달라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아이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어찌 알았으며, 그리고 이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찌 감히 천하리 천한 이 노예에 불과한 한 여종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계층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종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당신의 병이 엘리사에게만 가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여종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찌 감히 네가 막말을 내뱉느냐, 헛된 말을 내뱉었으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왜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서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용도로만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복음이 정말로 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사람의 목숨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걸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람 사회에서 이방에서 전투 중에 끌려온 포로이자 노예인 이 종은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지만 이 소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무명의 소녀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소녀이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한 가지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그런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소녀, 이 약한 어린 소녀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하겠어요 하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나아만의 방문이 낳은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자신의 신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여호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호람은 옷을 찢으면 당황해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빌미를 찾으려고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야, 여러분, 여호람 믿음 대단합니다. 여호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람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만 못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당황해 합니까? 나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생의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을 분명히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를 잡으십시오.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세 가지 기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믿지 못했던 두려움에 빠져있는 한 왕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옳거니 야 요것만 되면 아람과 더 이상 이스라엘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야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일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변화로 다가오듯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인생의 변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앞에 나온 나아만은 자신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의 얼굴은 보지도 못한 채 선지자의 한 사환의 안매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에 나아만의 11절에 분노하여 말합니다. 야,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화가 나서 어찌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어찌 나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딴 요구만 하느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분노하여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물은 굉장히 신성시 여겨졌습니다. 왜냐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물을 없으면 사 먹으면 되고, 이렇게 틀면 콜칼칼 나오는 수돗물이 있지만, 그 당시 관계시설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제국을 만들면 그 나라의 물까지도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 강에는 많은 힌두교도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는 자신의 땅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 두 강이 더 대단한 강인 것 같은데, 야 고작 이런 요단강에 내가 조그만 요단강에 물을 담그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나한테 하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를 만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만을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이름 없는 한 여자 포로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나만을 만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는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달라붙어서 함께 돕습니다. 함께 중보를 하고 동역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저히 떨리고 용기가 나지 않고 도저히 상황과 문제가 가로막혀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왜 있습니까? 이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함께 돕는 손길들이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처럼 우리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걸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끌려온 한 여종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불순종하고 화를 버럭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지혜로운 종들을 붙여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담그고 갑시다.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까지 어떻게 우리가 굽혀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줘야 돼요. 같이 붙어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브론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프신 분들 자 이스라엘 가시죠. 저랑 같이 가시죠. 요단강 한번 갔다 오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예전에 신집사님, 김집사님, 우리 이재영 집사님 예수님 공부하실 때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영성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회방을 놓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일 비데네스트 성경학교에 에리 자우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명언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명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신뢰와 헌신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샘이 열릴 것이다. 오직 온전히 복종한 삶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